많은 분들이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오해하십니다. 최근에는 바카스를 아주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물론 커피를 많이 마시고요, 바카스도 수시로 마시는 것은 맞습니다. 자주 마시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좋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각성을 위해 마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깨어 있어야 되니까 마시는 거란 말이죠. 매일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사니까 항상 수면이 부족합니다. 잠이 늘 부족해요. 특별히 새벽에 졸릴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불 다 끄고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피곤하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하다가 엎드려 자거나 비몽사몽인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원두커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커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대화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커피의 각성 효과가 처음 알려질 때 사제들이 기도할 때 조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사제들은 이슬람 사제들이에요. 그쪽에서 먼저 커피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새벽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웬만큼 피곤하지 않으면 그 전날 축구를 했다든지 엄청 등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엄청 바빴다든지 아주 늦게 잤다든지 웬만큼 피곤하지 않으면 새벽에 기도하면서 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밤에 자기 전에 미리 커피를 내려서 텀블러에 담아놨다가 새벽마다 그 텀블러도 들고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늘 제가 앉는 자리 아시니까 늘 텀블러를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마시면서 기도하니까요, 안 졸려요. 그래서 아주 충만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카스를 마시는 이유도 커피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카페인으로 인한 각성 효과 때문에 낮에 졸리면 바카스라도 마셔 졸음을 몰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주 마시게 된 거지요. 또 제가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마신다 그러니까 원두커피만 좋아하는 줄 아시는데요, 원두커피만 마시는 줄로 알고 계시는데 오후에 졸음을 쫓는 방법으로는 믹스커피만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절제하려고는 하지만 믹스커피도 자주 마시거든요. 신방을 가면 오전에 신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후에 식사 후에 신방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어떨 때는 비몽사몽하거든요. 그럼 예배 끝나고 목사님 뭘 드릴까요? 그럴 때 제가 믹스커피 한 잔만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도 믹스커피 드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믹스커피가 얼마나 졸음 쫓는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바카스는 마셨을 때 잠깐 반짝 각성의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그 후에는요 더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수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것인데 좋아한다고 알려진 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나 계속 마셔요. 어쩔 수 없이. 카페인을 마시면 잠깐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각성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각성의 효과가 사라지면 마시기 전보다 더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며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도 세술에 취했다라는 오해를 받았잖아요. 사람에게 미치는 술의 영향력만큼이나 성령 충만이 사람들의 행동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요, 혈관에 알코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알코올의 영향력으로 말과 행동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술을 마시면 술에 담겨있는 알코올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대로 말이 안 되고 혀가 꼬부러지잖아요. 내 의지대로 걷지를 못하고 비틀거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음주 측정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이 술 취했나 안 취했나 물어보라고 그러고 걸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정확하려고 뭐 해요? 피 검사하잖아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혈관에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혈관에 흘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죠. 가장 오랜 기간 미국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던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코카콜라 회사 사장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온몸이 전체가 뭐예요? 코카콜라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 피가 흐르는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라는 말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피가 부족한 병사들에게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혈하는 봉지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수혈을 받아 갖고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건강한 병사의 피를 빼서 환자인 병사에게 피를 수혈해 줄 때 이 코카콜라 병을 이용했대요. 실제로 코카콜라 병을 이용해서 피를 뽑아 가지고 그 병에서 피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코카콜라 사장님의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혈관에는 뭐가 흘러야 될까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이 흘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혈관에 이 생수의 강 호르몬이 흘러서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혈관에 흐르는 알코올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방탕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혈관에 예수 보혈,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긍정적이고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커피나 바카스를 마심으로
카페인으로 인한 호르몬의 분비는 반짝 효과가 있지만 그 후에는 오히려 무기력증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 잠깐 뭔가 망각하는 은혜는 주어지지만 그 결과가 방탕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보혈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분비되는 영적인 긍정 호르몬은 일시적이지 않고 후유증도 없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로우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라고 노래하죠.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 사람들은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7절부터요. 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시편 기자가 주께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어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풍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빛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미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되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고 생명의 원천이 되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허락하시는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은혜로 인해 마음껏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풍족한 삶을 누리며 특별히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면서 혈관에 흐르는 알코올과 혈관에 흐르는 보혈의 은총, 생수의 강을 비교했잖아요. 근데 이 혈관에 흐르는 피는 심장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의 강은 배에서 흐른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랬으면 혈관에 흐르는 피와 아주 딱 매치가 잘 될 텐데 예수님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은 심장에서 시작하여 혈관을 흐르는 혈액보다 배와 연관해서는 단전,
단전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단전이라 그러면 뭘 의미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무협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단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무림의 고수들은 이 단전에 내공을 쌓습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라고 할 때 이 단전이라는 개념으로 비유해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무림의 고수가 되기 원하는 이들은 어려서부터 단전에 내공을 쌓습니다. 그렇게 단전에 쌓인 내공이 필요할 때 강력한 힘으로 발휘되는 거죠. 단전의 내공이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더욱 강력한 무림의 고수가 되어 위기의 순간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협에서 보면 무림의 고수가 되려는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내공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정해진 호흡을 해야 하고요, 영약을 섭취해야 되고 주변의 연기를 흡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무림의 고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정확한 방법으로 호흡해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약을 섭취하며 쉬지 않고 주변의 연기를 흡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끊임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방법과 너무 흡사하단 말이죠. 어디까지나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하는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무림의 고수들이 현존한다고 생각하나 보다,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비유하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와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나와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주의 날개 아래서 풍족함을 누리며 빛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는요 예수님께로 나와 마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단전에 내공을 쌓기 위해 꾸준히 호흡하며 영양을 섭취하고 연기를 흡수해야 하는 것처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었지요.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요단강이 끊임없이 물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내리기 위해서는 그 상류에 뭐가 있어야 되죠?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샘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샘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겨우내 내리는 눈이 쌓였다가 봄이 되면서 녹아내리면서 대지로 스며드는 거예요. 비가 와서 대지로 스며들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들어지는 이슬이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는 거지요. 그렇게 스며든 그 물이 저 산 밑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펑펑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거기서 끊임없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통해 사해로 들어가는 거지요.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은요,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습니다. 비와 이슬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멈추지 않고 반복되고 또 반복될 때 결국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며 복락의 강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림의 고수가 단전에 내공을 쌓듯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삶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기본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더 기본적인 것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함. 더 나아가서 성도 간의 교제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것이, 여러분 여기 1대1 제자양육 훈련 현수막을 보시면 배의 키 그림이 저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내용인데요, 제일 밖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가운데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개의 주제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 4개가 뭐예요? 성경,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이 기본적인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시험을 받게 되고, 시험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순종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사명을 따라 충성하게 될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삶이 뭐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라는 거지요. 먼저 예배는 종합 영양제와 같습니다. 예배에는요 모든 경건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찬양도 들어있죠, 기도도 들어있죠, 말씀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전도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은혜로 채우시고 또 채워주신단 말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가 하면, 그래서 그것이 누적되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풍성하게 내리는 은혜 가운데서도 그것을 흡족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경건의 기본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둘째로 말씀은요 영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풍성히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깨달아서 그것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수용되어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내하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숨이 멈추면 죽은 거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네 번째, 교제는 함께 어우러지는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불장군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어주시는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더욱 단단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더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도는 훈련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천하 만민을 향해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으로 시작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임재하시는 그 은총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함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이런 말씀이 들어있을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은혜가 충만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안에 무림 고수가 내공이 차곡차곡 쌓이듯이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필요할 때 생수의 강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박수가 쳐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반복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에스더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계신 집사님이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제가 놀랐어요. 나중에 물어봤죠. 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면 저절로 무릎을 치게 되잖아요.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면 그 채워진 은혜가 생수의 강으로 터지게 된단 말이죠. 성도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이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평강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감격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의 참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에 그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거.
그게 진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그럴 때 서로 사랑의 중보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곡차곡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필요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날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안타까워.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성도들이 모이는 거는 잘 모인대요. 아주 그냥 그룹 잘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이는 걸 가만히 봤더니 자기들끼리 그러더래요. 개 모임이라고 그러더래요. 모이긴 모였는데, 교회에서 모이긴 모였는데 개 모임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사는 개 모임, 어디를 가는 개 모임, 뭘 먹으러 다니는 개 모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갖고 개 모임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모이니 다행이다. 안 모이는 것보다 낫죠. 안 모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은 사람들만의 모임인 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다, 서로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해본 사람만이 그 짜릿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각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의 제자가 돌아오는데 이 갈 때는요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시지, 이건 훈련이니까 연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는데 떠날 때는 부담을 갖고 떠난 거예요. 근데 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이 기쁨이 넘쳐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돌아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병든 자가 낫더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귀신들도 항복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통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할 때,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경험을 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소름이라고 해요. 온 몸에 소름 돋는 기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헐몬산의 만년설과 같이 무궁무진합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흡수해도 부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무궁무진하게 끊임없는 경건의 삶을 통해 무궁무진한 그 은혜를 녹여,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의 그 근원에 넘쳐나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들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녹여서 내 영에
내 혼에, 내 육으로 그 은혜가 스며들게 해야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필요할 때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터져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경건의 삶이 아무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새벽에 나와다가 졸다 가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러 주일날 나와도 딴 생각만 하다 가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이 경건의 삶이 아무 효과 없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하며 또 반복할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께 구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이슬, 헐몬산의 이슬이 스며들어 결국 솟아나는 샘물로 솟구쳐 올라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반복되어 내 안에 쌓이게 될 때 결국은 솟아나는 샘물로 솟구쳐 생수의 강으로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삶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본적인 경건의 삶에 집중하게 될 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언제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며 풍족한 삶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총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총의 날개 아래에서는 복락의 강물로 목마름이 해소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삶을 통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넘쳐날 솟아나는 샘물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날마다 박수치며 날마다 무릎치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믿고 구함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교제할 때 허락하시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소름 돋는 감격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헐몬의 이슬이 대지로 스며들어 샘으로 솟아나듯 매일 경건의 삶을 반복함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헐몬의 이슬, 헐몬의 만년설과 같이 고갈함이 없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우리들이 마음껏 마시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오니 생명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반복하여
반복하여 내 안에 쌓고 또 쌓고 쌓음으로 필요할 때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성숙시켜주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을 육체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자꾸 더러운 것을 심어놓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는 삶, 그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넘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가득 채워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마다 천군 천사 보내주셔 전우자와 보호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내로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